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7절부터 12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7절부터 12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랜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해 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스의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희가 이미 지났으므로 향해 하기를 위티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여, 내가 보니 이번 향해가 하물과 백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니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더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의 5년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생사를 걸고 싸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칼을 목에 겨누옵니다. 그리고 황제를 바라보지요. 황제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황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때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면 죽이는 것이고 위로 향하면 살리는 것입니다. 생과 사가 황제의 손가락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권세 중에 하나가 생사여탈권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 당하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한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느니라. 즉 죽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빌라도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해할 권세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착각하지 말라. 네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27장 1절에 바울이 이달리아 로마죠. 로마로 압송되는데 다른 제수들과 즉 256명과 또 호수관 그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가 맡았습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길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가이사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직항로가 없어 배를 갈아타야 돼. 그래서 가이사에서 아드리아 못데노를 향하여 배를 타고 무라는 곳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야 합니다. 그래서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는 배에 올라탑니다. 로마로 가는데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장 7절에 보니까 날씨가 좋지가 않아. 특별히 이 배는 날씨가 좋지 못하면 출항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간신히 미양에 도착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한지라. 즉 금식하는 계절은 결국은 겨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달 초를 가리키죠. 근데 그 지났대. 그 시기는 풍랑이 많고 바람이 거칠게 부는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바울은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권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지를 않는 거지요. 경험 많은 선장, 뱃사람, 그 선원들 바다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의 말은 묵살되고 로마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2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요.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항우유가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도 또 많은 타격을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지요. 왜? 바울은 죄수야. 특별히 선장과 선주들은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향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순풍에 돛을 탄 듯 막힘없이 잘 나갔지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14절에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 태풍이 있지요. 거친 바람을 만납니다. 그 거친 바람으로 말미암아 배가 밀려서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해와 별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하지요. 그러니까 여러 날 해와 달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캄캄한 진흙 같은 그런 어두움,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야.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허락지 아니하셨는데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행을 합니다. 그들이 강행한 이유가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는 불편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지나기에는 불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니까 빨리 가자 그 말이야. 우리들 삶 가운데 내 결정, 내 뜻, 있고 능력이 딸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 말이야.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은 바른 길을 떠나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 모압 왕 발락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돈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합니다. 그 왕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언제 모압을 공격할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에게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신하를 보내지요. 그렇게 하면서 선지자 발람에게 너를 높여 존귀케 하고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겠다 하면서 하루를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도 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 하신 거지요. 이 말을 들은 모압 왕의 사신들은 다시 높은 지위를 주고 은금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라 하면서 발람한테 설득을 합니다. 이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뻔히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모압 왕이 보낸 그 사신들이 주의를 높여주고 네 말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다. 은금을 줄 것이다. 금을 줄 것이다.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 조건을 놓치기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분명히 너는 그를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하나님 뜻을 밝혔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 길인데 외면을 하고 타협을 하고 자신한테 유익이 된다고 어그러진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발람처럼.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몸은 지쳤고 피곤하고,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 베드로가. 왜? 어부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야.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상식,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이야.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틀리다고 하면 틀려.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돼.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던져야 돼.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맞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따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한다면 멈춰야 돼.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하셨는데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요.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쾌락과 하나님 말씀에 틀린 것들, 그 멈춰 하면 멈춰야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지만은 던지라고 합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것을 할 때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틀린 것, 하나님 뜻에 허락지 아니한 것을 갈 때는 그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허락지 아니한 것도 있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또 걱정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근심을 해.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한 것 세상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데 괜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더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곳에는 이렇게 겨울 나기에는 불편하다고, 좋지 않다고,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향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순풍이 불고 거침없이.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경험 많은 선장, 선주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건 세상의 원리야. 하나님께서 아니라면 아니야. 우리가 욥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욥 손톱 하나, 털끝 하나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욥이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문제를 통해서 욥의 진짜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 자꾸 공격을 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뜻, 세상적인 지식,
또 세상적인 쾌락, 돈, 유혹을 통해서 허락지 아니한 것을 하게 만들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허락지 아니한 것을 따먹도록 만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이런 염려와 근심과 불신앙을 또 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틀린 것을 할 때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